그리스도로 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죠.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는 행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행복 추구를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같은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네.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같은 행복을 말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행복을 말할 때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good spirit, 그러니까 좋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그리스 전통에 따르면 이 단어는 가장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음 혹은 옳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뭐죠? 이성이죠. 그래서 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고 그 선함을 성취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성품을 가지고 시민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미덕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평생 그 선함을 추구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는 조금 사뭇 다른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않고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않나요? 통장에 돈이 두둑히 쌓일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나 이런 안락함과 풍요로움은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종류의 쾌락은 악의 근원이 되고 인간의 행복을 해친다 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완강하게 거부해요. 왜? 반이성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우리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개인의 만족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의 주장 역시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지금 철학 수업 시간도 아니라 철학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복.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이 8복은 굉장히 유명해진 말씀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4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복이 뭐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로 인해 미움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정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정반대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화라고 말하지 않나요?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화죠. 굶주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화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다.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웃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요하면 복이 있죠. 배부르면 좋은 거고요. 네? 웃고 있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는 복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화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 참 이상하시죠. 부요한 것이 어떻게 화가 되냐고요. 배부른 것이 왜 화냐 말입니다. 웃는 것, 칭송받는 것, 이런 것이 화가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라고 축복해주고 웃고 즐기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셔야 사람들이 좋아라 하죠. 안 그래요? 가난하라 하고 굶주리라 하고 슬피 울라 하고 온갖 곤욕을 당하라 하고, 그런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벗어나지만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처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최초의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마냥 좋아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참 얄궂은 분이세요. 그죠?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뜩이나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각박하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막막할 때가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미간을 쭉 찌푸리게 만드냐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삶이 녹록지 않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얄궂은 말씀을 듣던 최초의 청중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궁핍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곤궁에 처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당시 지배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고선 정말 과연 그 시대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어찌 궁핍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더욱이 제국의 머리인 황제를 신성시하여 그에게 충성과 경배를 강요하고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최초의 청중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압당하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핍한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 도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곤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 도탄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의 선언을 하고 계시지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 청중들은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행복론은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기에 이 행복론을 보편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게 만든다면 이건 반성경적이고 반예수적인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 1편의 말씀을 읽었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레미야에서는 우리가 또 뭐라고 읽었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동일한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략하고 그 밖에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때요? 너무 빨리 읽어드렸나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 걸 그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같아요? 동일합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실망스러우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 혹은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은 그에게 곧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슬피 우는 사람, 미움받거나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누구에게 이런 복의 선언을 하실까요? 비호감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점차 웃음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오셔서 복의 선언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의 선언을 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외모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의 선언을 해주실 겁니다. 육체적인 쇠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하나님의 복된 삶에 들어설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전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요. 나로 인해 누군가 잃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